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원래 저번 주가 성령 강림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본문이 저번 주에 설교해야 맞았는데 저번 주는 어떻게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됐는지 이제 그걸 얘기해 주려고 먼저 저번 주 다른 본문을 가지고 이 전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순절 특별히 순복음 교단에서는 오순절 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마 제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이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이 표적이 굉장히 오순절 교단에서는 우리 교단을 순복음 교단이라고 하지만 오순절 교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오순절에 이 기후적 의미하고 이 절기적 의미를 알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날 아침부터, 대낮부터가 아니라 아침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성령 충만하고 무슨 방언말하고 이런 거에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제 보여주고 싶고 말해주고 싶은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을 알려면요, 이스라엘의 기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옆에 뭐가 있냐? 큰 바다가 있죠. 지중해가 있고, 또 옆에는 뭐가 있냐? 동쪽에는 뭐가 있냐? 사막이 있어요. 서쪽에는 큰 바다가 있고, 동쪽에는 큰 사막이 있어요. 그게 사우디아라비아 그 큰 사막이잖아요. 그래서 이 10월부터 2월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절기로 봤을 때 10월부터 2월까지는요, 지중해에서 그 바닷바람이 불어와요. 근데 여기는 생명의 바람이라고 해갖고 좋은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나머지 기간 3월부터 9월까지는 사막바람이 불어와요. 동쪽에서부터 사막바람이 불어와서 이거를 죽음의 바람이라 하거나 건조한 바람이라고 그런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다에서 내려오는 이 비는요, 이제 이 바람을 뭘 가지고 오냐면 비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두 번 우기가 있는데 그 한 번이 10월에 있고 또 한 번은 1월에서 2월 사이에 늦은 비가 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10월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그러고, 그리고 1월에서 2월 사이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건조한 바람으로 이제 견뎌내야 되는 거, 그 비를 가지고 견뎌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비가 오는 그 절기에 맞춰서 10월 달에 맞춰서 사람이 이제 밭에 이제 씨를 뿌리는데 뭘 뿌리느냐, 이제 보리하고 밀을 같이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를 맞고 이게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가 이제 태어난 사람으로 치면 젖먹이에 그 유아기 시절에 필요한 비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바람이 그냥 바람만 부는 것이 아니라 수증기까지 머금고 오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바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먼저 불어오고 그 다음에 건조한 바람은 무조건 나쁜 거냐, 그런 것만은 아닌 거예요. 이 건조한 바람이 불어야 이 벼나 이 열매들이 익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이 좋은, 둘 다 사실은 좋은 바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 오순절 절기는 어느 때냐? 이 건기 바람이 부는 딱 중간 지점에 이제 밀을 수확하기 시작할 때, 그때가 이제 오순절 날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은 이제 보리를 추수하게 이스라엘의 첫 열매를 맺는 시기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그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보면은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인지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해가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후적인 의미는 여기까지 맞추고, 절기적인 의미를 알려면은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실은 절기를 그렇게 잘 안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신저신도 다 섬기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치우고 다른 우상을 그 자리에 놓고 섬기기도 하고, 아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했던, 정말 하나님의 매를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민족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언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기 시작했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다음에, 유다까지 완전히 망해서 바빌론으로 다 끌려간 다음에, 그때부터 우리가 왜 망했지? 내가 분명히 하나님 섬긴 것 같은데 왜 망했지? 그를 곱씹어보면서 선지자들의 말을 붙잡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성은 엄청나요. 세계에서 이 민족처럼 이 자기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민족은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의 세상 사람이 이 민족을 보면 거의 광신적으로 믿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에 이스라엘에 돌아온 사람도 있었지만 각자 지역에 떨어져서 자기만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으로 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건데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 예수님 당시에는 어느 지역까지 퍼져 있었냐면은 지금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라크 지역 있죠. 거기에도 꽤 많은 공동체가 있었고, 심지어 이란 지역까지, 이란이 다 산지잖아요. 거기까지 퍼져 있었고, 터키까지 이 디아스포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집트,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이집트 위에 있는 리비아 같은 그런 지역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요. 또 어디까지 있었냐? 그리스하고 로마까지 살고 있어. 그러면 오순절 날이 되면은 다 오는 거예요. 그 전국에서.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종교성이 굉장히 특별나갔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 오순절의 절기적인 또 의미가 뭐냐? 이제 밀을 첫 번째 수확의 열매를 드리는 거죠. 초실절은 이제 6월절 날 보통 3월에 드려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보리를 수확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첫 번째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보리는 밀보다 20-30일 정도 일찍 그 열매가 맺히거든요. 근데 이제 밀을 수확하는 거는 이제 두 번째, 이제 오늘 말한 오순절 날이 이제 밀을 수확하는 시기죠. 근데 보통 밀을 수확했을 때 오는 게 아니라 언제 오느냐? 밀을 수확했지만은 이게 자기들의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열매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오순절 날 많이 모이냐? 6월절 날을 많이 모이지 못해요. 다른 절기는 날씨가 이게 오기에 편한 날씨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오순절 날이 가장 오기에 적절한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 날에 딱 하루만 모이면 되거든요. 이날은. 그러니까 세계 각지에서 다 오는 거예요. 자기들의 만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이게 국가 똑같은 절기라도 3.1절 간복절은 자기만의 의미를 가지고 모이진 않잖아요. 근데 보통 이 오순절은 어떤 절기에 비해 볼 수 있냐면 어버이날 같은 게 있죠. 국가적인 행사이기도 하지만 자기만의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그런 행사에 비견할 만한 그런 행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오순절 날에 자기만의 열매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과, 어떤 사람은 소를 키우고 다 자기만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싹 다 모이는 거죠. 세계 각지에서 다 모이는 거예요. 그 중심점 역할이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오순절 날 아침부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막 성령이 임했더니 그들이 막 각자 그 사람들 세계 각지에서 온 그 사람들의 말로 말하기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열매가 그날 아침부터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돈을 가져오고, 사람들은 재물을 가져오고, 사람들은 자기의 열매를, 그 채소를 가져왔겠지만, 하나님은 다른 열매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열매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 바다에서 오는 그 생명의 바람처럼 이 제자들한테 새로운 바람을 막 그들에게 가져왔던 거죠.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요, 그 바람이 이들을 새롭게 예수님이라는 그 인물에게 뿌리받게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받게끔 만들었고, 그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살면서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 말씀이 이들을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또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 제자들의 심령들을 어루만지면서 그 예수님으로 불어보는 새로운 고난을 통과한 이 새로운 뜨거운 바람이요, 이 제자들을 새롭게 연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생명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생명력으로, 생명의 바람으로 이 제자들을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막 바람을 불어넣으셔갖고 이 제자들이 다시금 새로운 생명력으로 거듭나게끔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한테 하나님이 원했던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네가 뭐가 돼야 돼, 네가 뭐가 해야 돼, 이 말씀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사랑하는 자가 되심을, 그들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그들을 얼마만큼 아끼는지 직접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일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 제자들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뿌리내리고 자라고 연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가져오고 먹을 걸 가져오고 채소를 가져오고 이것저것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은 그 오순절날 아침부터 오전 9시부터 이 제자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던 겁니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지, 얼마나 자, 봐라, 내가 너희한테 보여줄게. 내 열매를 보여줄게. 내가 진짜 너희한테 보여주고 싶은 열매를 보여줄게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너희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 내가 너희한테 보여줄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 제자들이 그것만 붙잡고 기도하게 됐잖아요. 예전에는 막 자기 생각이 있었고 자기 욕심이 있었는데 그거 다 예수님을 통해서 버려지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올고지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였던 그 무리들이 거기에 다 거하고 있는 밀집된 장소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마음이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다고 나와있죠. 2절에. 듣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듣지 못하는 것을 그들은 듣게 되었고 또 마치 불의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나와요. 보이는 게 달라졌어요. 들리는 게 다르고 보이는 게 달라졌단 말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예전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욕심도 있고 남을 비판하는 것도 있고 자기 열등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답답한 것들이 다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다 없고 성령님만 가득한 성령으로 충만한 것들만.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해도 이 말 한마디가 예전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게 다르고 들리는 게 다르고 내 안에 가득한 게 다르기 때문에 이 말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연그러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뿌리 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함을 이 사람들을 오순절날 이 새로운 열매들을 이 사람들한테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하나님 봤을 때 얼마나 귀한 열매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봤을 때 얼마나 귀한 진주와 보석 같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것들을 아침부터 끄집어내 주셔서 그들에게 확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라고
내가 진짜 맺고 싶은 열매들은 너희들이라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키우고 싶고 내가 사랑으로 연결어서 너희들 나의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해 줄 거라고 인도해 주고 싶어서 먼저 그 사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 앞에 새로운 삶을 기대하게끔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그 여러 가지 억울한 것들에 매이지 않고 세상에 두려워하는 것들에 매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매여갖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안에 가득한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진 이 사람들을 보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보통 어떤 행사를 치르면요, 항상 클라이막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맨 마지막에 클라이막스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이 아침부터 빵 터뜨렸어요. 아침부터 클라이막스가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클라이막스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인생 전체가 다 클라이막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냥 말 하나에도 그냥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충만한 것들이 다르니까 그들이 말을 할 때 다른 거예요. 사람들을 감화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그 말처럼 그들의 말이 그렇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그냥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진실하게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진심으로 열심으로 희생과 헌신으로 또 열정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 먼저 말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다음에 성령을 이렇게 확 부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사랑의 자리로 너희도 나아오라고, 이 새로운 삶으로 너희도 나아오라고. 세상은 네가 뭐가 해야 돼, 네가 뭘 해야 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예요. 아니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내가 먼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마음 졸이고 또 너를 얼마나 사랑으로 정성으로 키우는지, 때로는 생명의 바람으로, 때로는 뜨거운 바람으로 내가 너희를 양육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여주면서 이 거치는 바닷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예전에는 서로 싸우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또 겸손으로 하나 되어지는 자리를 이르렀고, 예전에는 자기 말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그냥 사랑의 사람으로, 진실의 사람으로, 그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희생과 헌신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도 그렇게 만들고 인도할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제자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인생에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많이 갖고 적게 받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일해 주시는 그 손길 가운데 이런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저 사람 술 취한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아침부터 이상하네? 내 생각과 마음에 좀 맞지 않는다면 그냥 그 자리를 비껴가고 저거는 저 사람들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초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다 준비해 놓고 부르십니다. 오늘 하루에 대한 것, 우리 인생에 대한 것, 전반적인 것 다 준비하고, 심지어 내가 알지는 못하는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부르시고, 심지어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불과할 정도로 하나님은 충만한 것들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런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먹이고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감리주의로 일주일 지났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도 이러한 삶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희생으로, 그 헌신으로, 그 열심으로, 그 말씀으로, 그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끄시는 인생으로 내 삶을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이 주관해 달라고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른비와 늦은비를 준비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하세요. 세상에는 이 이집트처럼 물이 막 그냥 넘쳐나는 곳도 있고, 저 바벨론도 물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는 건기 우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물이 없고 필요 없을 때 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저수지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고여놓고 필요할 때 쓰도록. 그래서 거기는 사람을 많이 쓰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요, 특이해요. 마치 필요할 때 물을 누가 이렇게 조리개로 주는 것처럼 딱 필요할 때 사람이 직접 관리해서 이 열매를 맺는 그런 땅인 것처럼 그렇게 기후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인도할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를 받아서 결국은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난 이것밖에 안 돼. 에이, 저거는 저 사람만 특별하니까 저렇게 인도받지라가 아니라 이 제자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그 제자들처럼 인도해 달라고. 비록 거칠고 비록 모자라고 비록 어쩔 때는 세상적인 욕심이 내 안에 있을 때도 있지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자랑하고 싶은, 보여주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열매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의 오순절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의 축제가 되게 달라고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손길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뿌리내려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힘들고 괴로운 것 같아도 그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 속에서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걸어지는, 열매 맺는, 귀한 향기 내는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오순절 같은 축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끄집어내어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 그런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이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강구하고 기도할 때에 은혜와 성령으로 즉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